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122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스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또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명칭 우리가 또 시간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오늘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그 내용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보다는 찾아보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특별히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몇 가지 하나님의 명칭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이 나옵니다. 이 데오스라고 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께 대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 바로 이 데오스,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구약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명명할 때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한다?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일컬으실 때에 아버지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 부르실 때 사용하는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다?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교단 총회가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혹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부모님들이, 양가 어르신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어머니 살아계시고, 저도 아버님 돌아가셨고 장인어른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 한 분이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우리가 어버이를 기억하는 그러한 또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요,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가 하는 말에 무조건 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앉으라고 하면 일어나고, 일어나라 하면 눕고, 도무지 엄마의 말을 반항만 할 뿐만 아니라 따르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 청개구리가 어찌나 말을 듣지 않았던지 이 엄마 청개구리는 급기야 갑상선 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의사는 진단할 때에 스트레스가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튀어나오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엄마 청개구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직감하니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죽고 나면 강가에 묻어다오. 엄마가 죽고 나면 강가에 묻어다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아들 청개구리가 무조건 반대로 할 것을 예상하니 엄마 청개구리가 강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반대로 산에 묻어줄 것 같아서 아들 청개구리에게 엄마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다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청개구리는 그제서야 엄마 말을 듣지 않은 걸 뉘우치고 이제라도 내가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청개구리가 듣자 어디에 묻었겠습니까? 강가에 묻었지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개굴개굴 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묻었죠. 엄마가 강물에 떠내려갈까봐 비만 오면 이 청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태반이거든요. 하라고 하는 대로만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읽기는 17절부터 읽었지만 그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 만큼 탕자가 아니라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첫째는요, 이 아버지는 끝없이 기다리는 그러한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에게 상속될 분깃을 먼저 받아 다시 돌아올 기약 없이 떠났지만 언젠가는 그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날 때는 자신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음을 확신하고 떠났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자신에 닥칠 확신이 한낱 망상이었음을 언젠가는 느끼고 깨닫게 될 것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도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매주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탕자의 아버지, 그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세상을 다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신데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처처에서 지진과 난리와 전쟁의 소리가 마지막 때에는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지만 그 뒷면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기다리지요. 얘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고는 안 당했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만나지 않았는지 밤에 기다리십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학창 시절에 자율학습이니 뭐니 해서 밤에 늦게 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버님은 주무십니다. 아버님은 주무십니다. 왜요? 아버님 목회하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은 주무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주무시지 않으시고 자율학습 마치고 11시, 12시에 될 때에까지 기다리시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심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 전에 찾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요,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주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비하신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20절 하반절 보면은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합니다. 또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재산을 반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돈 다 어쨌니? 그 돈 다 어쨌니?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니? 지질이 궁상이고 지질이 고생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니? 따져 묻고 닥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당자의 아버지는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로 그 돌아온 아들을 영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그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과거에 어쨌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 하나님 따져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책망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자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그 여인을 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종살이 했던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힘들다고 불평하고요.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많이 했습니까?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이러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사사기서를 같이 한번 쭉 생각해 볼 시간이 되어지는데요.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요, 12명의 사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범죄, 징계, 회개, 용서. 이게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네 가지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이 아무런 힘든 일 없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 돌아온 아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따져 묻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다시금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나라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잔치하면 뭐를 이야기합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잔치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탕자가 집을 나갈 당시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배불렀을 것이고 몸 여기저기에 금은으로 치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헌 누더기를 걸치고 굶주려 돌아왔으며 상속받은 한목의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려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러한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그러한 즐거움을, 그러한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에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으로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몸만, 우리의 생각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늬만 교회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늬만 성도들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도요, 그저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모든 것을 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 탕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될 수 있고요, 많은 것, 좋은 것,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온전히 아버지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아버지로 여긴다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는요, 옛 것을 온전히 버렸습니다. 옛 것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온전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버지는 기다리셨고 그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참 즐거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